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377페이지) 신약성경 1장 9절로 12절 화면에 뜨는 걸 보거나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광야 시절을 겪을 때 광야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고난과 시련에 대해 참 많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금은 또 못지않게 나라 민족이 한국교회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때라 베드로전서를 함께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 그러나 기쁨과 믿음의 서신으로 불리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례대로 1장 9절로 12절 영혼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있죠.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하면 바로 이 문장,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10절은 그 목표를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를 포함하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 예언은 11절에 보면 선지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12절에 보면 계시하셨다 그래요.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계시를 주셔서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썼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결국 영혼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지요? 영혼 구원의 목적을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으로 썼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결국 그 영혼 구원의 목표를 이루셨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혼 구원이란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영혼 구원할 때 영혼은 사람을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 구원은 인간 구원, 사람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구절은 안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자주 써서 있는 것 같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할 때 그 영혼은 인간의 영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인간 구원, 사람 구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목표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영혼 구원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혼 구원은 육신과 대조하여 영혼을 말할 때 쓰는 말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육신은 썩어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영혼 구원하면은 나중에 천국 갈 일이 까마득하게 먼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못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영혼 구원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이찬혁 군이 그 어느 시상식 하는데 그 축하 무대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쓴 노래를 불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안 보신 분이 더 많으실 텐데 시상식에 축하 무대를 맡겼더니 자기가 직접 쓴 노래를 들고 무대를 꾸몄는데 지켜보던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 제목이 장래희망이에요.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습니다, 그 장래희망이 아니고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식, 그 장래희망이 노래 제목이에요. 가사도 희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이어지는 가사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그렇게 노래 부르고 무대에 갑자기 아주 이쁘게 꾸며진 관이 하나 등장하더니 고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퇴장했어요.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1996년생인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기가 죽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장례식은 파티가 됐으면 좋겠대요. 다 박수치고 즐겁게. 왜? 자기는 그 순간 천국 가 있을 거니까. 천국에 너무나 아름다운 걸 다 담아서 보내지 못해 아쉽네. 그런 노래를 썼어요. 이 친구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네, 영혼 구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영혼 구원을 얘기하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남들이 겪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젠가 한번 영상을 보는데 한 친구가, 외국 친구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인터뷰를 해요. 왜 머리가 하나도 없냐면 암 투병 중이라 머리를 다 밀거나 방사선 때문에 자라지 못한 거죠. 그래, 그 인터뷰 하시는 어른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이제 느낌으로 물어보는데 자기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서 괜찮대요. 그래서 좀 느낌이 없더냐, 요즘 뭘 느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감사하대요. 이 어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가 감사한데 했더니 자기 동생이 안 아프고 자기가 아파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거니까 괜찮대요. 그 친구 하늘나라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큰일이에요. 왜 난 이렇게 남들처럼 뛰어놀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보내야 해요? 그 실망과 낙심밖에 안 남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영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래도 내 영혼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영혼 구원은 그러나 꼭 죽음과 연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아 있어도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있습니다.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있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펜타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플레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플레카?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마약입니다. 이 마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별명이 좀비 마약이에요. 좀비는 영화에 나오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시신 같은 자들인데, 이 마약에 취하면 전부 이러고 다녀요. 온 거리에 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끔찍해요. 그런데 신종 마약이 자꾸 나와서 점점 값이 싸져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한테도 지금 급속도로 퍼져서 큰 문제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환각성 물질에 중독된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유효합니다. 1935년에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 생겼죠. 그 영어로 A.A.이라고 불러요. 그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도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안 되고 가족들도 못하고. 그런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시작했는데 상당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아직도 있잖아요. 결국 시작할 때 출발이 믿음만이 결국은 중독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기독교적 바탕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은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사랑하는 어린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아름답게, 순결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중독되거나 어디에 물들거나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부터, 저도 요즘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하고 특별한 새벽 40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난 다음부터라도 당분간은 유튜브를 좀 안 봐야 되겠다 이제 결심하면서 올라왔어요. 유튜브 금식. 혹시 교회 오고 가다가 제가 유튜브 보는 거 목격하시거든 따끔하게 혼을 내세요.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우린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순결하게, 자유롭게 가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환경 탓만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혹시 우리 영혼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면 절대 못 헤어나옵니다.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혹시 우리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게, 순결하지 못하게 그렇게 있다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그곳에서 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혼이 그런 중독 증세가 아니더라도 귀신이나 어떤 이념이나 누군가의 정신에 의해 세뇌를 당하거나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멀쩡한 젊은이들이 어떤 힘에 의해
그들의 영혼이 꽁꽁 묶여있는 경우를 가끔씩 목격합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효자인데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님이 다리 한쪽이 불편한 장애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에 와가지고 고3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와가지고 또 배우고 장애인 봉사활동하던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가 없어요. 신앙도 훌륭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기독교 단체인 줄 알고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세뇌가 돼서 그렇게 착하던 친구였는데 아무리 가서 타일러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세뇌나 가스라이팅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돌아왔는데 절대로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장학금 줄 테니 오라, 용돈도 줄 테니 오라, 친구 데리고 오면 10만 원 줄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곳은 영혼을 세뇌시키고 영혼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영혼을 굴레 씌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들릴 수가 없지만 우리는 어떤 좋지 않은 것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길밖에는 없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맞았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대신 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그럴 수 있습니까?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부모님, 형제, 자매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모세 때로부터 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예언했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떤 영혼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지,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비록 쇠하고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리라. 그 확신 가지고 비록 이 세상 삶이 좀 고달픈 인생이 있어도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사로잡히고 중독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돼 죽은 영혼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 영혼의 구원은 결국 예수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어떤 이념이나 누군가의 사주에 세뇌를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꼼짝도 못하는 사로잡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결국 예수를 믿음 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즘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 너무 불안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적어주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앞에 선 젊은 부부 세대들은 직장과 육아, 생계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불안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하고 젊은이들 제일 고민이 뭐냐? 아마 1번이 불안일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다 불안함을 느끼고 살지만 특히 요즘 세대가 불안을 많이 느껴요. 불안하면 영혼이 자유를 못 누려요. 불안하면 영혼이 쇠하고 영혼이 시들거려요. 그 불안에 물든 영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 말씀이 오늘 혹 불안해지던 인생, 혹 무언가에 사로잡힌 인생, 혹 불편한 영혼들, 혹 시든 영혼들, 모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혼 구원의 절대적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